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한 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합니다. 오늘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최고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또 내 집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셔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3저주를 꺾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3저주가 무너져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말씀 붙잡을 때 성령께서 능력을 역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이 시간 받는 시간이에요. 이게 삼위일째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을 때 그랬습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자의 문을 여신다. 하늘 보호자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다윗이 그걸 누렸는데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보니까 이게 누렸어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때 보좌에 물러시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천군을 보내신다는 걸 사실을 믿었다니까.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또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 다스리는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그때의 흑암이 무너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잡고 우리 개인을 잡고 있는 우리 렘넌트 후자를 잡고 있는 흑암이 박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내가 흑암이 안 무너져서 그래요. 뭔가 내가 사단에 잡힌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잡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요 사단이 잡히면 실패하는 거예요. 흑암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 붙잡을 때 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하나님 뭔 일이냐면 현장에 나라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고 그래요. 오늘 이 비밀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면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현장이 변해요. 여러분 지옥 같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말씀을 붙자면 반드시 내가 변한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만나는 시대예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코로나 무슨 백신 구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백신을 찾아야 사니까. 그리고 막 그 치료약 그 개발해가지고 그거 막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얼마나 지금 신경전이 쓰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예요. 전쟁이에요. 전염병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가. 근데 하나님이 이게요 세상 방법을 막을 수 없는 재앙이에요. 맞잖아요. 사람을 막을 수 있다면 왜 재앙이라고 했어요? 지금 재앙을 만났어요. 전 세계가 재앙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재앙을 막으셨어요. 이 지옥 같은 배경을 예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지금 재앙, 이 코로나 전염병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이 그리스도 깨달은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복음 가진 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 시대 재앙 막으라고. 믿습니까? 진짜 이 언약 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웠습니까? 재앙 맞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재앙 맞는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해피는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라고 오늘 사명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이 시대에 살릴 중직자로,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살리는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237날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내년도를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내년도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우리가 응답을 놓고 우리 오늘 시간 마지막 주를 맞이했는데 뭐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갱신하는 기도를 해라 말씀 주십니다. 나를 바꾸는 갱신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갱신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는 5주 동안에 말씀을 받았어요. 언약 잡고 기도해라. 살리는 기도해라. 그리고 무슨 기도 알았어요? 눈물의 기도를 해라. 그리고 무슨 기도 알았어요? 교회 살리는 기도해라.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요. 교회가 안 살면 현장 못 살아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기도해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기도의 마지막이라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나를 바꾸는 진짜 기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뭘 바꿀까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정말 기도를 해보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오늘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 바꾸시는 기도하게 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하시거든요.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 꼭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나를 완전히 이번에 바꾸고 2021년도를 딱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2015년 하나님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 축복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진짜 나를 바꾸는 것이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벌써 우리는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 나를 경신하는 이 기도가 진짜 내게 응답이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말씀을 응답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정말 나를 바꾸라는데 뭘 바꾸라 이 말이에요. 나의 과거의 옛들을 위해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말씀. 아직도 내가 뭔가 모르지만 과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럼 미래를 향해 못 가요. 과거에 뭐가 내가 묶여 있냐면 내 생각이 딱 묶여 있다니까. 안 된다는 생각, 틀린 생각, 망할 생각을 딱 묶여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묶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거 운명이라고 그래요, 운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 거기 다 매이스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과거에 딱 올무에, 이 딱 틀에 딱 함정이 딱 묶여 있다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다, 야곱이. 여러분, 사단이 만드는 12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요. 그리고요, 그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2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 오직 돈이면 돼. 돈 벌어야 돼.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돈 중심이야. 물질 중심. 그럼 뭔지 압니까? 성공 중심. 성공하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없이 나도 잘 될 수 있어. 이게요, 성공 중심이거든요. 이게요, 나를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 믿고도 교회 와놓고도 이게 이런 딱 중심이 됐다니까.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게 각이 뿌리 제대로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이 문화, 참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만드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게 모르게 우리에게 다 젖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정말 길들여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이 막 게임, 뭐 TV 막 그런 게 등록돼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말씀 아니면 다른 걸 다 중독돼 있다니까. 이게 무서워요. 여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 줄 아는데 마귀자처럼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우상숭배는 우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지식, 하나님보다 다른 걸 막 찾아요. 그게 우상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적으로 휘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미래도 뭐 소망이 없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 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없고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오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가난해지고 가정이 문제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 들고 그래요. 여러분, 하는 일에 기이하게 실패하게 돼요. 하는 일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실패하지만 우리 앞으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소망이 안 생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후대한테 그대로 되물림 한다니까. 하나도 영적인 축복 없이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드는 그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내게 있는 그 고통이요, 그대로 후대에게 내려가요. 그 영적으로 내몰려합니다. 이게요, 사단이 만든 12가지인데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야곱을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어떤 상태인가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 원래는요, 창세기 25장 19절 26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태중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태중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다 그랬어요. 태중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은 이미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의 사람 불렀다니까요. 확실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저와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의 사람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이거든. 근데 야곱이 그걸요 언약으로 안 붙잡은 거예요. 태중에부터 너는
이게 에서가 야곱을 섬기려고 한 건데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줬는데 말이에요, 창세기 그 27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요, 그 인본을 썼는데 뭐라냐면은, 형이 장자잖아요. 자기가 장자 되고 싶어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어떻게 해요? 팥죽 하나 팔아가지고 형이 그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어.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요,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인본주의 안 써들었는데 말이요, 장자권을 그거 뺏어하려고. 그래갖고요, 장자권을 뺏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이 미워가지고, 오늘 지금 예서가 미워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 나와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오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디 갔느냐?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도망갔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이제 29장부터 쭉 보면은 야곱이 예산촌 집에 갔어요. 거기서요 20년 동안 어쩌면 그 반평생을 야곱이 그 밑에서요 일하다가 세월이 다 보냈어요. 야곱이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두 아내를 하나 주셨고 그 11 아들을 거기서 주셨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기 사랑하는 이쁜 여자 그 나이를 탁 자기 아내를 삼고 또 그 언니를 또 아내를 삼고 그 11 아들을 두고 나중에 보면은 막 양이 막 떼가 있고 막 염소가 떼를 이루고 막 소가 막 많고 막 낙대도 있고 낙타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 거부하고 이제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네 친척 그 아비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을 돌아가라 그래.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성공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큰 재산을 모았어요. 아들을 막 11명을 줬잖아요. 그것도 부인도 둘이나 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아 성공해가지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문제. 하나님이 야곱이 은혜를 줬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야곱이 또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도 주셨지.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오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에 창세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야곱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은 가졌지만 야곱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묶여 있어요. 돌아오는데 형한테 돌아가는데 이제 형한 앞에 가야 되니까 형과 뭔가를 화해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예물 준비해가지고 막 양을 암염소 200마리 그리고 수염소 20마리 또 암양 200마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또 수인양 20마리 해가지고 또 약대 소 해가지고 형한테 예물 드리겠다고 형을 마음을 근데 누구를 드리려고 얼마큼 제사에 많았으면요 그렇게 죽어도 남은 거니까 그 형을 그 노여움 분노 그 미워하는 것을 없애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도 이렇게 성 앞에 보고 이제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알렸는데 형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약했어요. 여러분 형을 좀 용서해달라고 화해하자고 다 예물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 군대를 데리고 지금 이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옛날 생각이 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 나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군대를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얼마나 겁이 나. 그래서 오늘 7절에 봐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7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다. 야곱이 여기 상태를 말해요.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했다 그랬어요. 답답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후에 봐봐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파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데 한들 기도하잖아. 근데 두려워서 기도해요. 야곱이 안 받겠어요.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응답을 받고 축복을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그 언약을 확실히 안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못 누린 거예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겁이 났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지금 야곱이 두려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두려워. 왜요? 이 형 예서가 와가지고 나를 죽일까 싶었어. 우리 처자를 죽일까 싶어. 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갈까 싶어서 겁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 쳐다봐. 사람을 쳐다봤어.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기도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겁나가 기도해요. 아직도 야곱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속에 겁나는 이 정말 놀라는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다, 사람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불신앙. 과거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이 나를 죽인다는 그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이게 무서워요. 과거에서 그렇잖아요. 과거에 예서가 자기를 죽으려 했지 지금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빠져. 그래서 그 형이 그 분노와 그 미움에서 그 막 거기서 자기가 자기를 죽을 것 같다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죽습니까? 어떤 이런 위기가 와도 우리는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코로나 재앙이 우리를 덮여도 절대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이 상황 쳐다보고 막 두려워 떨고 사람 앞에 서버려.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이게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영적 상태예요. 상처, 불신앙.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 그러잖아요. 여기서 아직도 이 야곱이 묶여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아니라 오직 사람 중심. 물질 중심 그잖아요. 거부하다가 부모갖고 왔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릴까 싶어서. 겁나요. 이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요.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내가 죽을까 봐 싶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망할까 싶어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도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아라고도 과거에서 그 생각에서 못 빠져나왔다. 틀에서. 이 상태를 가지고 절대 세금한 말 못해요. 내년도에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생각하면 절대로 내년도에 하나님 받을 응답을 내가 못 붙잡는다. 응답을 못 붙잡는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 가장 위기의 상태잖아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갱신의 기회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지금 야곱이 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굉장히 죽음의 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자기 생애 최고 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 하나님의 갱신의 기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최고의 기회다. 야곱 그 이전까지 인본주의였다니까. 사람 중심이었다니까. 근데 그것이 야곱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였던 걸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다 해보고요. 아까 그 죽음을 모면해 보려고 이 예수의 손에서 내가 안 죽으려고 말이야. 인본 다 쓰잖아요. 갖고 막 여러 때를 가지고 뭐 싹 보내놓고 자기 있는 맨 띠에 가요. 그것도 부인 아들들, 좀 더 귀한 아들은, 더 귀한 부인은 쫙 뒤에다 놓고 좀 저간 사람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 다 남게.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으려고 끝까지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몰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았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려고요. 갱신시키려고. 혹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만큼 위기가 와 있습니까? 그게요,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갱신의 시간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갱신해야 내년도를 향해 도전하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에 23절 보면요, 그 나와 있잖아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있어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하나님께 홀로 남았다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 야곱을 작업을 하시는 거죠. 절대 스스로 내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코너를 다 멀어가지고 다 야곱을 하나님 바꾸시려고 홀로 남게 해요. 그러니까 홀로 남아서 뭐 했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의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야곱이 다 이제 내려놓고 다 보내놓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요? 그 사람으로 나타났다는데 한 사람과 막 씨름을 했다. 씨름을. 그게 기도의 씨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지금 야곱과 굉장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근데 씨름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니까 야곱의 한대표를 탁 뿌렸다 했잖아요. 이런 씨름할 때 한대표 뿌려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대표 주니까 그래서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놓고 이제 한대표 다 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이 사람을 뭘 붙잡았을까? 발목을 잡은 거죠.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게 야곱이 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러분, 그게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 안 하면 어떻게 내가 세금을 할 수 있겠어요? 237 날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내가 교회 살려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 살리겠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한 달 기도하는 매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죠? 내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하나님 축복하려면 네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그랬잖아요. 야곱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요. 어떻게 축복하셔요?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이
야곱을 자체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는데 너 거부가 되라, 뭐 건강해라, 뭐 네 잘되라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누구냐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누구냐고 말씀하신다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맞습니까? 네가 하나님 진짜 복음과 하나님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는 옛날 그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은혜 받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축복.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서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요 야곱은 진짜 축복이 받았어요.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때까지 인본주의 사람 중심 막 그렇게 살다가 완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축복이 와요. 내가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언제 바뀌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바뀐다. 제가 요즘에요 우리 이종희 지사님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나고 나서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엎드려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빛을 줘요. 내가 경신할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나를 다 바꿔주셔요. 이건 나를 바꾸라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 경신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 이 사건은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모든 렘넌트를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표구나. 가장 누구를 바꾸냐면 목회자 너를 바꾸라고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요. 하나님 엎드리면 그런 생각 자꾸 줘요.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를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 같은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뀌는 시간을 주시려고 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요 세상 살기 전에 먼저 나부터 바꾸셔야 돼요. 이스라엘 말이란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5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와요. 무슨 축복이 와요? 한 민족이 딱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많은 왕이 나온대. 왕. 많은 이스라엘 왕이 나왔잖아요. 거기 그 중에 대표적 왕이 다윗 같은 왕,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이스라엘 이 민족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나더라. 복음 받더라. 근데 이 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내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데 이 야곱이 계승 가잖아요. 거기서 응답받고 나서 이 땅을 내가 이 현장을 분이엘이라 분이엘. 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 하냐면 분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느니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요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었어요. 내 생명이 보존됐다 이 말이야. 이때부터 야곱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진짜 봐버렸잖아요.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내년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기도의 사람 돼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나를 경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나를 경신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꾸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나 홀로 남았다잖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홀로 달아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혼자 세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게요 정식이 돼요. 정식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하루에 세 번은 하나님께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요. 해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정희사님이 아픈 것 때문에 우리를 참 기도하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해요. 나를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를 세우는 다 시간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나를 살린다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그래서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 어떤 시간? 하나님께 나를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은 있어야 된다니까. 그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야곱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 은혜의 사람은 바뀐 거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3장 24절 말씀이, 32장 24절 말씀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그 시간. 그 시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광야 생활을 한 동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니까. 호렙산은 그 시간이 있었다니까. 맞습니까? 우리도 나의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어받은, 이거 깨달은, 모세를 깨달은 은혜 받은 이 엘리야가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850명 선지자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이 막 지금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도망가지고 좀 피해가지고 노동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뒤에 천사를 보내시고 물과 떡을 주면서 힘을 주셔가지고 어디로 가게 했어요? 호렙산에 가겠다. 40일 주야로 걸어갔다 그랬어요.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은혜의 산이요. 그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사도행전 1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걸 다 보는것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연약했어요. 근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의 그 집중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를 하나님 확 바꿨다. 영적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40일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계사일 교회로, 세계사의 일꾼으로 다 변화된 시간이에요. 집중.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핍박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담에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빛을 비췄잖아요. 그 빛 앞에 바울이 무릎을 탁 꿇었다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3일 동안 눈이 까마져진 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 바울이 그때 딱 엎드렸다니까.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도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 바울이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먹지 않고 3일 동안 집중을 했다. 바뀌어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었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는데 그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내 인생이 이런 일이라고 다 돌아봤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 집중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바울이 눈이 비늘이 같은 게 떨어지고 눈이 보였다 그랬죠. 그때서 비로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바울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를 경신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때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소원이 보인다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제목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진짜 살려야 할 전장이 그때야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여요. 여러분, 나를 바꾸는, 나를 경신하는 기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거 보면서 기도 응답이 정말 뭐냐? 기도 응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막 본부를 치자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 상태라고 했어요. 내 영적 상태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길 원해요. 기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이 뭐냐? 진짜 그러면 기도 응답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합력하여 모든 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 응답이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부터요, 이 야곱에게 영적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왔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경진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힘을 주신다. 그 힘 가져야 내년도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2021년도를 도전해 나가고 현장을 살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경신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바꾸라 하지 않고 나를 바꾸래요. 나를 바꾸래요. 뭘 바꾸라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래요. 오늘 정말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